아브라함이 75살에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갑니다. 그들이 먼 여행을 함께 하는 거예요.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왜요? 가족이니까.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가요. 그러다가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돈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이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가 많아지니까 초장이 적은 거예요. 종들이 다투는 거지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의논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내가 남쪽을 선택하면 내가 북쪽을 가지겠노라. 그랬더니 조카 롯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아름다운 땅과 같은 한 지역을 발견합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멋진 도시였습니다. 거기 가면 인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거기만 가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둘은 헤어졌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 다시 만났다는 성경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다시 이 롯이 등장합니다. 거의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20년의 세월이 지나갔는데 롯이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겉모습을 보았지 속을 보지 못했어요. 겉의 아름다움을 보았지 속이 썩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이죠.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어쩌면 롯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았으면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아담이 실패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롯도 실패하여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조금 기다려서 한 박자 늦게 중심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눈을 가져야지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눈, 그보다 더 깊은 눈을 가져야지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이렇게 겉은 화려하였지만 안에는 썩어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을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꼭 구약 성경의 나아만 장군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형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왕 앞에 그는 존귀한 자예요.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어요. 왕 앞에 큰 자였어요.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더라. 그런데 어떤 조그만 핸디캡 정도가 아니에요. 문둥병은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치명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서 틀렸다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볼 때에 그는 왕 앞에 존귀한 자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소돔과 고모라성은 위대하게 보였지만 그 안은 죄악으로 가득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그 속에 아예 롯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2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컸어요. 딸 둘을 낳았는데 이 두 딸이 커서 나중에 그곳에서 결혼할 정도로 이제 컸어요. 그곳에서 만족하고 있었지요.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평생에 단 한 번의 사건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평생에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여러분 그런 분 잘 들으셔야 돼요. 롯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시간이 있었어요.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나절에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에게 2명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2 손님이 그를 찾아온 거지요. 그를 간절히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그 손님을 모셔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합니다. 손 닿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들리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세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롯이 평생에 처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었어요. 내 갈등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나의 절망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내가 고통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의 얘기도 나를 정확하게 나를 말해주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는 나의 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며 그는 나의 수평선 넘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내 생각이 하늘 높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 생각과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가 널리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신 분은 아멘. 나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 앞에 들어와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시의 죄악이 너무 광영하여 내가 이 도시를 멸하리라. 너와 네 가족은 여기서 떠나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 그런데 놀라운 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탄한 일, 좋은 일, 사람들이 칭찬한 일, 화려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핍박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어려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의가 내 안에 있으면 불의가 억압합니다. 내 안에 자유가 있으면 억압의 세력들이 나를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거죠. 사탄이 먼저 한 거예요. 사탄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먼저 알았어요? 사탄이 먼저 알았다고요. 여러분, 먼저 알은 거예요. 여리고의 군중들이 먼저 안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알았냐면 헤롯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헤롯이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요세푸스는요, 그때에 죽은 아이가 남자아이가 한 200명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권력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탄이 그를 먼저 시험하고 뛰어내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야 라면서 사탄이 유혹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도 뛰어내려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보라. 왼편에 있던 강도가 그렇게 말하지요. 사탄의 유혹은 계속되는 것이에요. 군중의 힘을 이용해서 그를 애워싸는 거지요. 그 집을 애워싸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아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 고난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 고난이 없는 거예요. 희망, 그것은 내게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고난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련을 이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롯은 당당하게 이깁니다. 이렇게 결정합니다. 내게 딸이 둘 있으니 너희들에게 줄 터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어떤 결심을 얘기했어요. 그 결심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서 이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와 직접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권력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이, 여러분들이 그 결심을 하고 강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하니 그 사람들이 문을 찾을 수 없어서 다 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어려움은요, 가까이 가보시면 높빗장은 꺾어졌고 쇠사슬은 끊어져 있고 이미 자유케 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이 담대한 고백, 이 담대한 선언, 이 담대한 주장 앞에 여러분, 그들이 물러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백은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길을 가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를 돌겠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예수와 더불어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걷기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여자들 좀 세게 좀 해요. 여자들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으니까 오늘 여자들은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갖고 왔으니까 오늘 해결 안 하면 오늘 저녁 집에 가서 한바탕 붙을 것 같아. 몇 명 있어. 얼굴이 완전히 갔어.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앞에 사람 치지만 마시고 세 번 합니다. 시작. 다시 처음부터 왕창 한꺼번에 가. 수준 있게 좀 가요. 수준 있게. 나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시작. 나는 선포하고 아멘. 일은 누가 하십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고치십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눈을 어둡게 하니 한 사람도 접근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랴.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내십니다. 환난 날이 되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환난을 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혹시 사위가 있느냐? 딸이 있는 거 보니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아도 사위가, 예비 사위가 둘 있습니다. 정혼, 약혼 단계, 정혼 단계, 결혼 단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3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1단계 약혼, 이건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혼, 두 사람이 결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결혼, 이것은 만방에 선포하고 그날부터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 단계의 두 사람, 그러니까 사위 둘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만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연결이 된 사람은 모두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마엘도 복을 받았다고요. 한 나라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다고요. 아브라함과 연결되었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도 다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리고성 멸망할 때 기생 라합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이 있지만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노아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롯만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롯의 가족도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 내 가족 모두를 구원하라. 오늘 아침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구원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 40몇 년 만에 오신 집사님 네 분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요즘에 이렇게 말한대요. 아빠, 아버지, 아버님 뭐였어요? 아빠였어요? 아버님이라 그랬어요? 39살 먹은 아들이니까 아버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소중한 것은 신앙을 남겨주셨잖아요. 아버님, 나이 들고 힘들어도 당당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게 신앙을 물려주신 아버지시니까. 이 아들의 위대함을 이게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이 들었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버님 기죽지 마세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버님 우리에게 신앙을 남겨주셨으니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황 집사님 보고 제가 복 받았네, 복 받았어. 혼자 다 받았네, 다 받았어, 다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요. 어제 저희 세배할 때에 제가 한마디 꼭 했어요. 이쁜 여자와 결혼하면 3년이 행복하고, 마음 착한 여자와 결혼하면 30년이 행복하고. 쓸 수 있는 시간 두는 거야, 여자들.
지혜로운 여자와 결혼하면 3대가 행복하고, 믿음 있는 여자와 결혼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리라. 할렐루야. 장가 잘 갔다 오는 사람, 남자들 손 좀 들어봐. 야, 어떻게 변방에서 저 끝에 변방에서 손 들고 이렇게 중심이 핵심부는 손 안 들고 그냥 소리 얼어붙었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 집안 전체가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는 첫 번째는요, 너와 내 집입니다. 두 번째는요, 신속히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물이 고일 때는요, 여러분 의암댐 거기 가보셨나요? 거기 의암댐이 굉장히 높죠. 194m, 196m 이 정도로 쌓여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죠? 저 인제 골짜기에서 물이 싹 모여서 다 모여 있어요. 그때까지는 조용해요. 그런데 수문이 쫙 내려가면요, 순간에 그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요, 물보라가 막 치는데 물이 쫙 떨어지면 그 물이 땅바닥에 와, 장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쫙 여시면요, 그러면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축복도 쏟아지듯이,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잖아요.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의 스타일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시간을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한을 두세요. 그 기한이 꽉 차면 때를 만들어요. 그 때를 카이오스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는 타이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도시가 20년 30년 죄악으로 쌓여오고 또 쌓여오다가 바로 오늘 밤에 하늘에서 유황물비가 쏟아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 있을 때 처음에 독립운동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변절자가 됩니다. 왜 변절자가 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독립은 끝났다. 포기해요. 독립은 이제 우리에게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포기할 때 이 사람들이 변절자가 되고 일본의 앞차기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영화 여자가 이렇게, 여러분 그 멋있는 여자 아세요? 전지현이라고. 많이 틀렸어? 전지현? 맞아. 전지현이라는 여자가 암살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못 봤어요? 그 누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다가 변절자가 되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밀고 한 사람, 그 사람의 심장을 향하여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왜 포기했을까? 왜? 일본은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히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절망감 때문에, 여러분, 의를 행하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입니다. 8.15 광복절이 그렇게 갑자기 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12시에 일본 천황이 항복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해방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북한의 75년 동안이나 북한의 철권 통치 아래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아오지 탄광 그 형무소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지금도
매일 오는 제 카톡 속에는요, 매일 오는 카톡 속에 오늘 북한에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성경을 전해주다가 누가 거기서 잡혀서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들, 이거 매일 들어옵니다. 매일 들어와요. 매일 들어와. 여러분, 이렇게 70년에 7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 같고 영원한 제국 같지만 여러분,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워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성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라라고 하니까 그곳을 떠나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네, 성경 그 다음에 13절 볼까요?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불의를 심판하시는 자이십니다.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이게 진짜 사위는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딸은 따라왔어요. 사위 때문에 시험 드신 분 있습니까? 이번에 이런 사위, 이 사위는요, 장인이 얘기하면 농담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정의가 이긴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죠. 오늘 처갓집에 왔다가 겨우 끌려서 여기 오신 분 있죠. 네, 어제는 자기 집에서 지내고 오늘은 이제 처갓집에 오신 분들 인사 삼아 왔는데, 오늘 처갓집에 오신 분들 이제 장인하고 같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는데 목사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농담하시네 하시는 분은 위험합니다. 그분은 진짜 위험합니다. 이분 얼마큼 위험하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이 사람도 멸망할 것입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태양을 가려도 태양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양을 다 알지 못해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다 아셔서 타십니까? 자동차 운전 면허증만 있으면 타는 거지. 여러분 자동차 수리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타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아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아세요? 고장난 거 다 고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왜 쓰세요? 모르면서. 아니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축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햇빛을 가린다고 햇빛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요즘도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죠? 여러분, 해는 안 뜬다고 해서 안 뜨는가요? 여러분의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다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오늘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강단에서 넥타이 메고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괜찮잖아. 넥타이 메고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해가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할 때 믿으셔야 돼. 농담으로 여기고 똑똑하다고요? 농담으로 여기고 나가셨다가는 여러분 반드시 낭패합니다. 15절 볼까요? 이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15절 봉독합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나라. 이 성중의 죄악 중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는 벌써 알아요. 천사가 이 사위들이 믿음 없다는 거 알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이끌어내려. 그럼 왜 사위는 얘기 안 할까? 사위는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포기할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농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장사하지 마세요. 어떻게 망할지 모르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 사람 보고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망가질지 모르니까요. 냉정하게 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내 이름을 높이는 자를 내가 그를 높이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영광스러운 빛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농담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실까요? 15절에 보면 이끌어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위들은요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거절하면요 하나님은 거절의 상처를 가져요. 하나님의 그 거절의 상처가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죠?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건강 영원하신가요? 물질도 영원하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도 영원한가요? 여러분의 권력과 젊음도 영원한가요? 여러분의 권력과 부와 지혜,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거예요? 어느 날 안개가 사라진과 같이 내 곁에서 다 떠나는 날 와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석양에 해가 져가고 있어요. 낙조가 물들어가듯이 인생이 그렇게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시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믿어 이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게 믿음을 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내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머뭇거리지만서도 전진하려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롯이에요. 1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롯을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쳐하네.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심을 더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롯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아내도 머뭇거리고 두 딸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포기한 것은 두 사위예요. 그 다음에 두 딸과 아내와 롯도 지체하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강권하여. 강권이라는 말, 다르게 말하면요, 손을 모가지를 비틀어서, 손을 비틀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와, 강권적이에요. 왜 이렇게 폭력적이에요? 예수 믿는 거요. 나도 인격자잖아요. 나도 똑똑하다고요. 내가 대학물 먹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 회사 가면 사장이라 그러고요, 과장님이라 그러고요. 나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고요. 나도 인격자예요. 제발 교회 나오라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나갈게요. 아멘. 알아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알아서. 여기서 강조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강권으로 잡아 끌어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 아니 뭐 이래, 하나님 나 좀 멋있게 샤프하게, 진짜 멋있게 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가서 헌금도 빵빵하고요. 보니까 교인들이 허죽죽한데 내가 구제헌금도 빵빵하고요. 나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더하였더라. 어떻게요? 인도하여 손을 잡아 끌어내시고 말하기, 이것이 인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해야죠. 불났단다. 자는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불났단다. 안방까지 들어간단다. 깨나라, 일어나라, 나가라. 근데 그게 애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이 아이가 이 소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래를 경험해보지 못하였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 참 사랑이 무엇입니까? 강권하여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시기에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 경계인이에요. 지금 여기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하냐면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마취시키면서 의사들이 오른쪽부터 찔까? 아니야, 왼쪽부터 째세요. 야, 한 번에 막 이런 소리가 귓전에 맴돌 때 비로소 뭐라고요? 비로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무엇이냐면 강권하여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점잖게 하고 싶다고요? 멋지게 하고 싶다고요? 아니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아이가 있어요. 자, 수영해서 건질러 갑니다. 건질러 가는 거예요. 절대 앞에서 손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있으면 잡아서 땡기기 때문에 내가 죽고 걔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수영 기본 강습, 구조의 기본 강습이 뭐냐면 뒤로 돌아가서 머리채를 잡아서, 그렇지 않으면 목을 끌어안고 수영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건짐을 받았습니까?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산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라. 여러분, 자전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자전거가 똑같아요. 자전거는요 절대로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자전거는 앞으로만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전거는 서 있으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두 날개를 높이 펴고 더 높이 더 멀리 더 멀리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 상처 많은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띄우십시오.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 여러분 더 높이 더 높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높이 더 높이 여러분의 영혼이 날개짓하며 날아가십시오. 그래서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경고,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사위처럼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언제든지 진지하게 받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자. 할렐루야. 이 결심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 이런 결심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이 결심 가지시고 주께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